귀한 찬양 연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도전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시간 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 어찌 큰 기쁨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이 많이들 이제 조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당을 보니까 많이 자리가 이제 비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은혜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쭉 보니까요. 생각만큼 이 11시 딱 시작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한 부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솔직히 경험하는 거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또 이렇게 또 허락되는 시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예배 드리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냥 이렇게 11시 시간 맞추기보다는 일어나는 시간에 예배 드리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우리 이제 신앙의 모습이 조금 많이 이렇게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각자가 모든 성도님들이 여건이 허락되고 사정이 허락되면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이곳에서 또 마스크 착용하시고 온 마음 다 예배 드리시고 또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시면 가정에서 또 본인이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어젯밤 주무실 때 혹시 꿈을 꾸셨습니까? 지난밤에 꿈을 꾸셨다면 그 꿈을 혹시 이제 기억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이 좋은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악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악몽을 꾸셨습니까? 우리들은 이제 꿈을 꾸죠. 이 꿈 속에서는 참 다양한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현실 세계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꿈에서는 참 신기하게 많은 것들을 이제 꾸기도 하는데 많은 경우 잘 기억을 못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꿈이라고 이야기하면 약간 허무맹랑한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모든 꿈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당신의 계획과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지 어릴 때부터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바로 왕이라든지 느부갓네살 왕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에게 하실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몰입의 힘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몰입하다, 몰입의 힘. 이제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가지고 막 단기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니까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몰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몰입이라는 것은 내 모든 에너지를 막 소모하는 그런 집중이 아니라 약간 느슨한 상태에서도 길을 걸어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혹은 뭐 설거지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약간 이완된 상태로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 나가는 그런 몰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생각을 계속해서 편안 이완된 상태로라도 몰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 책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수학학자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아무리 풀어도 안 풀리는데 그것을 그냥 막 모든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단기간에 풀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겁니다. 길을 걸어갈 때나 산책을 할 때나 밥을 먹을 때나 계속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갑자기 그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예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몰입을 하게 되면 그러한 일들이 꿈에서도 해결책이 나온다거나 혹은 일어나서도 그 일이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몰입의 힘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생각이면 그 계속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은 점점 더 풍성해질 것이고, 반면에 내가 계속 끊이지 않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생각이면요, 우리의 삶은 참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묵상이 어떻게 보면 몰입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말하는 몰입.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한 구절을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면서 생각하잖아요. 그 한 구절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놀랍도록 내 마음을 바꾸고 만남을 바꾸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우리들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있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 무엇이 있습니까? 특별히 지금 기간은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지요. 지금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또 묵상하시는 분들은 그 주님의 오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감사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야,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엄청난 일이 나에게 일어났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 죽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꿈을 품고 계셨다는 거죠. 어떤 꿈과 어떤 계획입니까? 내가 나의 형상으로 지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죽어가는 저 나의 사랑하는 피조물들을 내가 구원하리라. 그 꿈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계속해서 보시다가 마침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던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이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내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품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품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나의 욕심으로 꾸는 꿈은 야망이지만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꿈은 비전입니다. 우리가 야망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요, 내 인생이 괴로워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면 비록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 못하는 기쁨이 우리의 가슴에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세상은 흉흉하나 미래는 불안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을 함께 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역동성으로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 죄인을 불러 화목해 하시는 그 꿈, 그 꿈을 다시 한번 좀 다른 용어로 말하면 어떤 꿈이냐면요, 바로 하나 되는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그 꿈은 바로 하나 되는 꿈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 되는 꿈이 나의 가족과 하나 된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 하나 된다, 이런 꿈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하나 되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지만 우리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원수된 우리들과 화목해 하셔서 하나 되는 그 꿈을 꾸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품으시는 꿈이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원수와 하나 되는 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뉴스를 보게 되면 학원 폭력, 학교 폭력,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뉴스를 볼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 꿈 많고 생동감 넘치는 학창 시절에 정말 잘못된 친구를 만나가지고요, 그 친구가 나를 만날 때마다 괴롭히고 말로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막 으슥한 곳으로 데려가가지고 막 때리고,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정말 모욕적인 행동을 하고 막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 커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 원수와 함께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상상도 하기 싫죠. 그 일은 다시금 떠올리기도 싫은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나를 속여가지고 사기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여러분 다 날려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봉사하는 그 봉사단체 또 예배 장소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렵죠. 생각도 하기 싫은 겁니다. 떠올리기도 싫은 그 이야기, 그 원수. 하나님께서는 어떤 꿈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고요? 그 원수와 하나 되는 꿈을 하나님은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꿈이 우리의 꿈도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원수와 하나 되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냥 무시하고 살면 내 삶이 편하죠. 기억하지 않고 그 이름을 다시금 떠올리지 않으면 내 삶이 편합니다. 근데 왜 굳이 내가 그 원수와 함께 하나 되고 예배 드려야 하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 이방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아주 강대국 중에 강대국인 두 나라가 등장합니다. 애굽과 아수르죠. 이 애굽과 아수르, 남쪽에는 애굽, 북쪽에는 아수르,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인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분 예전 냉전 시대에 이 한반도가 어디에 끼어 있었습니까? 북쪽으로는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또 민주주의 국가에 끼어가지고 이 나라가 막 정치적 격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산주의 북한이, 북쪽은 이제 북한, 남쪽은 남한으로 이렇게 나뉘어가지고 크게 영향력에 막 있었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위치였거든요. 애굽과 아수르 사이에 끼어서 그 강대국들이 어떻게든 이 완충지대를 차지하려고 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요, 그 왕궁에 가보면 그 정치인들이 우리는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뭐 이런 것으로 나라도 나뉘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왕 호세아는 그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가 이제 왕이 바뀌면서 조금 불안해지니까 얼른 아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멈추고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애굽과 아수르도 이제 서로 이 이스라엘을 차지하려다 보니까 그 두 나라도 서로 경쟁하고 세력을 다툼했던 그런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때는 어떨 때는 뭐 애굽의 힘이 강대해지기도 했었고 또 어떨 때는 아수르의 힘이 강대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원수였던 두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애굽에서 아수르로 이르는 큰 길이 있을 것이고 애굽과 아수르가 서로 왕래한다는 겁니다. 마치 동맹국처럼 왕래한다는 거죠. 그 왕래하는 이 두 나라가 함께 경배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누구를 경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그 예언을 통해 보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이야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솔직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애굽과 아수르는요 서로 계속 반목해가지고 그 반목을 이스라엘이 이용할 때에 정치적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해버리면, 함께 연합해버리면 그것이 정치적으로도 이스라엘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하고 계신데요, 무엇이라고 이야기?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 누구에게요? 애굽과 아수르를 복 주겠다. 그리고 애굽은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고요, 아수르는 나의 손으로 만든 아수르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이 예언을 지금 듣고 이 이사야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당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치고 내려와 가지고 남유다의 주변 도시들도 다 함락시키고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한 이 아수르의 군대 장관 랍사게는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히스기야 왕 앞에서 왕을 모독하는 이야기를 막 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아, 저 히스기야 왕을 믿지 마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말 너희 믿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내가 섬기는 아수르 왕이 너희들로 하여금 왕의 대변과 소변을 너희로 하여금 먹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쇠사슬을 차고 잡혀가는 그런 고난도 당했고, 이사야 시대에도 나라가 포위까지 당하는, 그리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 그런 일을 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아수르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죠. 애굽에게도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은 어떤 나라입니까?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린 그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생생한데, 말씀 속에서도 그 기억, 애굽 땅 종되었던 곳,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 그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이사야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복을 명명한 사람, 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복을 명하시고 자손과 땅의 약속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왜 이 복을 우리의 철천지 원수와도 같은 애굽과 아수르에게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나의 백성 애굽이라고 불렀는데 이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어야 합니까? 애굽에게 해당되는 말은 결코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가지고 시내산에서 우리를 만나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단어 나의 백성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붙인다고요? 애굽에게. 우리를 고되게 종노릇 시켰던 그 애굽에게 나의 백성 애굽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아수르도 군사적으로 침략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이 아수르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내 손으로 만든,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손의 걸작품인, 내 손으로 지은 작품인 아수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어떤 부분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과 아수르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심판하셨죠.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땅을 징벌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나라의 고관들도 다 고통을 받았죠. 그들의 장자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홍해에 애굽 전 군대가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셨죠.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나의 백성이다.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는요 교만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징벌하리라. 그리고 바벨론을 일으키셔가지고 아수르를 징벌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수르를 심판하셨는데 그 아수르를 어떻게 부른다는 겁니까? 나의 손의 걸작품 아수르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보았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품고 계시는 그 마음의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록 애굽에게 재앙도 내리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셨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었죠. 우리도 내 멋대로 살아가던 죄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100번, 1000번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고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품고 계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신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것, 죄로 인하여 심판받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햇빛과 동일한 비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25절 말씀에
복이 있으리라. 그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요,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고백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가장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들은 그 본문을 볼 때에,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본문을 볼 때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아브라함만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 애굽과 아수르도 엄청난 죄악, 흉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그들 또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이 되는 그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날에.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결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애굽과 아수르는 유다의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유다에게 어떠한 꿈을 주시냐면요, 그날이 이르면 너희의 원수인 애굽과 아수르도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의 백성, 나의 걸작품,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대림절 네 번째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예배의 첫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꿈의 내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결코 우리들은 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없는, 내 마음으로 품을 수 없는 그 원수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내 옆에 있으면 아직 내 팔에는요, 여러분, 막 소름이 돋는 거죠. 나를 학창시절에 팼던 그 친구와의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면 함께 예배드린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날에 그들이 함께 경배하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며 내 손의 걸작품이 되며 나의 기업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는 어떠한 약속이 품어져 있냐면요,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 이방 우상을 섬기며 폭력적이고 많은 나라들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겠다라는 그 약속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아직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품을 수 없는, 생각만 하는 것으로도 내가 너무 힘든 내 원수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이르면, 그날에는요, 여러분, 나의 원수와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부름받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떤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까? 어떤 꿈을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이 대림절 기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 기간, 나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는데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기간 동안 내가 마음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 대림절을 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번 곰곰이 본인들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혹시 우리 성도님 마음속에 제가 앞에서 예를 들었던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여러분의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있으면요, 지금 이 시간 잠깐이라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예언자에게 약속하신 이 예언의 말씀, 그날에 애굽과 아수르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인 애굽과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걸작품 기업으로 불리우는 그날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고 결코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그 사람, 주님,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품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꿈을 하나님 저희들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 그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내 마음으로는 도저히 품을 수 없었고 용납할 수 없었지만, 이러한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날이 이르러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원수와도 함께 내가 얼싸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속에 품으시는 그 꿈을 나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망에 따른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사랑의 비전, 하나됨의 비전, 함께됨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꿈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